배불러서 잘할 거예요. 아까 배 무지 고파서 기운도 없더라 솔직히. 기운도 없고 이는 자꾸 빨리 사고. 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기본 가정 가는 길 이제 49페이지를 시작할 텐데, 성령님 읽기만 해도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성령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8페이지 성령의 사역합니다. 1번 성령의 사역 48페이지 방갈로 1번에 성령에 관한 성경의 약속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병역을 먼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그 언약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래서 내가 새 언약을 베푸는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다. 네, 성령에 관한 성령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자와 큰 자라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달라. 하나님의 언약이 두 가지로 나타내시는데,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언약이고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한 언약이다. 즉 성령께서 계획하신 구원, 디모데 1장 2절, 디모데 후서 1장 9절, 에베소서 1장 4절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시고, 보혜사 성령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요엘서 2장 28절 30절 말씀, 신약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26절,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적용 완성하시겠다는 언약이다. 그런 관점에서 성취와 적용 완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이중적 사역을 찾아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성령의 이중적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책이 더 자세하게 나오시니까 우리 성령의 이중적 사역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이중적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하여 영혼의 중생과 육체의 권능적 은사를 나타내시는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칼빈도 기독교 강요 둘째 부분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적용을 논술한다. 이 구원의 적용은 성령께서 신자 안에서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완성을 내세에서 보게 된다. 제3편 두 번째, 그리고 외적 수단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공작을 완성하시어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제4편.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의 이중적 사역 아시죠? 성령의 이중 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구원 역사인데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하시고 완성하시어 영혼의 중생과 육체의 권능적 은사 입혀지는 거 아시죠? 은사. 구원의 역사, 은사의 역사.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에게 왜 주셨냐면은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모습을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집을 짓는다고 표현하잖아요. 집을 짓는다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은 물론 재료로 다 있어야 되고, 또 재료는 말씀이지, 하나님 말씀이 재료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심령 성전을 짓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 사람들이 이제 집을 짓는다 말하면 세면 같은 거, 뭐 모래 같은 이런 게 있어야지 섞어서 집을 짓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심령 성전을 지으려면은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말씀이 저기잖아요. 재료잖아요. 말씀과 기도가 재료예요. 근데 그 재료만 있으면 집을 짓지 못해요.
세면가 뭐 모르겠다고 집을 지어지는 게 아니라 또 기술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기술자가 뭐 미장이면 미장 뭐 타일을 붙이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는 식으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심령 성전을 지려면 말씀과 기도가 재료라 그러면은 우리가 또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심령 성전도 도구가 있어야 돼요. 심령 성전의 도구는 뭐냐 하면은요, 그게 은사예요. 은사.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다 뭐 훈련할 때 아셨기 때문에. 근데 이 도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 뭐야 은사인데, 은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에게나 다 부어주는 그 성령의 이중적 사역이에요. 구원 사역, 은사 사역. 구원 사역은 우리를 갖다 구원시켜 주는 거고, 은사 사역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은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심령 성전을 지는데 은사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를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그 은사가 뭐냐면 은사도 각각 개개인에 나타나는 증거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거 능력 행함 아시죠? 능력 행함을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사람 많하고, 또 신유의 은사 아시죠? 이렇게 손만 대면 이렇게 닿고, 또 무슨 은사가 있냐면 투시의 은사도 있어요. 그분은요, 사람이 이렇게 딱 보면은 그분의 심령이 읽어져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 딱 봤을 때 자연인이나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 표정이 굳어있네, 이런 거는 일반 자연인도 예수 믿으면 다 알 수 있지만은 그 심령 속에 있는 거는 은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 사역이 있는데, 성령의 사역과 구원 사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은사 사역이 그거 들어가는 포함되는 겁니다. 그럼 은사가 각각 다 달라요. 어떤 분은 뭐 예언을 하고 막 이렇게 또 뭐야 옛날 지나간 거 이런 거 뭐 다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 은사도 있고, 은사도 뭐 한 9가지나 이렇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9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있듯이 이 은사에도 가지 9가지가 넓을 거예요. 어떤 분은 뭐 18가지라고 그런 분도 있더라고. 뭐 음식 잘한 것도 은사로 들어가고, 또 뭐 찬양도 은사로 들어가고. 근데 우리는 그냥 딱 2가지 성령 이중성 사역하면은 구원 사역에 또 그다음에 구원 사역하고 그다음에 은사 사역하고, 그게 이중적 사역으로 2가지로 딱 나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령 성전을 지으려면 은사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방언을 막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방언을 말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는지 모르면은 내가 방언을 해놔놓고도 그게 열매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방언을 하되 어떻게 말하라고 했어요? 방언에 통역을 많이 하기를 애쓰라 그랬어요. 방언하면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방언하면은 또 나는 방언을 하는데 나는 통역을 잘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내 하는 방언을 통역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요즘 이렇게 화요일 날 말고 수요 이렇게 화요일 날 저녁 집회 때 우리 그 강사 한 분이 개개인마다 해주면은 그 방언 통역 많이 해주시죠, 그죠? 왜냐하면은 이 강의할 때 그분의 이름을 거론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해도 그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그분은 꼭 이렇게 은사로 이렇게 기대해주고 난데 꼭 이렇게 방언 통역을 바로바로 해주시잖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9가지 방언의 은사를 다 주셨어요. 뭐 병 고치는 거, 또 방언 통역하는 거, 예언 뭐 이런 거 다 줬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셨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저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재충전해 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은 한번 단회적으로 하면 딱 받는 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계속 충전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배터리 같은 거 이렇게 다 사용하고 나면은 안 나오죠. 근데 나중에 또 배터리 넣으면 또 나오는 식으로 우리도 성령 충만 받아가 열심을 내는 것 같아도 또 한참 지나면 이렇게 또 현감이 좀 희미해져요. 근데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 계속 재충만 받아야지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이주적 사역에서 이 은사 사역 있잖아요. 이거 등하지 하지 마시고 날마다 활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갈로 안에 1번 성령의 구원 사역. 성령의 구원 사역. 성령의 하시는 일이 구원 사역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의 오심의 축복은 구약에서 에스겔서 36장 25서 27절,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50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약속되었던 것들임을 알아야 하고 이것은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신자들 속에 거하도록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그런 개념에서 이해하기 바란다. 먼저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두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너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먼 훗날 예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타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내다보면서 하신 것이다. 이 구약에 하신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은 신약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잖아요. 마가다라병에 120문도가 그 마가다라병에서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혀가 갈라진 같이 바람과 불이 임해가지고 그죠? 그 오순절에 성령 충만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 신약에 오순절 간증 주일날 이게 일어났다는 걸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달라 뭐가 있냐면 내가 너희 속에 성령을 부어주겠다 하시면서 에스겔서에서는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하나님의 법 즉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할 터이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하신다.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언약이다. 이 영혼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다 하면은 영혼 두 개 들어갔잖아요. 이게 어디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 마지막에는 혼의 구원이다. 왜냐 영만 이렇게 변화돼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 육체가 따라지지 않으면 행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거의 다가 속 사람은 잘 모르고 겉 사람을 보고 많이 판단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겉 사람을 보고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이게 영이 아니고 혼이거든요. 영은 내 속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영이 거듭나서 이제 죽었던 영이 살아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개개인의 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혼을 완성시켜 주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힐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도 거룩하니 예수님도 거룩하고 예수님이 거룩하니 또 우리 모든 성도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다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육신의 거룩함을 갖다 나타내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아들 예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은 당신이 육신이면서도 또 하나님의 신이면서 신성이면서 인성이기 때문에 두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라 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마지막 혼의 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은 꼭 찾아서 읽어보셔야만이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혼의 구원도 있구나. 영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된다는 성경 말씀이시지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범사가 잘 된다는 말씀이 있듯이 영이 잘 되면 혼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내가 육신에 붙어 있으면 내가 좋을까 아니면 영에 붙어 있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 똑똑한 혼은
영에 붙어 있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영에 순종하게 됩니다. 영에 순종하게 되면 혼이 영에 완전히 순종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혼의 구원이 되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네 2번 성령의 은사 사역을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은사 사역은 우리 심령 성전을 짓는데 꼭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은사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외적인 사역에 대해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뭐뭐에서 만민이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 모든 사도행전 2장 10절 모든 육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 앞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이 내용들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신약식으로 말하면서 그런 일이 있은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말이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인용하기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뭐뭐라고 했는데 이는 곧 성령의 권능적 은사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 권능, 성령의 권능적 은사. 우리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권능. 이 권능이라 말하면 가장 여러분이 사는데 적용 잘 됐으니 제가요 예수님께 성령 충만할 때 은사의 권능을 받았잖아요. 이 권능이 있으면 권능이라는 힘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힘이라 그래요. 돈이라고 하죠. 권력이라 할 수 있죠. 그게 힘이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요 상대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형제간에는 원래 한참 아래 그 사람은 한 위에 위에 없고 언니 오빠 다음에 오빠는 참 이렇게 터울이 많이 나고 나이 차이 많이 났기 때문에 클 때는 어떻게 꼼짝 못하잖아, 그죠? 오빠가 말하면 아버지 엄마보다 더 무섭잖아요. 아버지 엄마한테는 어린장 부릴 수 있는데 오빠는 한마디 해가 안 되면 손이 먼저 오더라고. 그러니까 오빠한테는 저는 클 때 오빠한테는 인상담을 못 써보고 얼굴 이미지도 한번 찝을 써보지도 못했어요. 오빠는 아버지 엄마보다 헐 무섭더라고. 언니 다음에 오빠니까. 그 오빠한테도 제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요 친정에 탁 가가요 오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하는데요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내 말에 능력이 있는지 우리 오빠가 꼼짝도 못하고 알았다 내 믿을게 이러시더라고. 물론 지금은 뭐 믿음이 좋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시기는 하는데 이제 80인데 이 권능을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요 여러분 담대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좀 어느라고 이가 지금 하느라고 틀리하느라고 아래우를 다 하고 뭐 가짜를 끼워나고 좀 말이 더 어눌한데 제가요 권능적 은사를 받지 않으면요 여기 서서 담대히 읽고 강의 못합니다. 설교 못합니다. 떨려서 못합니다. 그래서 은사는 받아야 됩니다. 은사를 받으면 얼마나 담대한지 딱 서서 해도 떨리지도 않고 또 모르는 거 있어도 성령께서 전에 읽어 나왔는 그 성경 구절이 떠올리기도 하고 내가 모르는 걸 막 알게 하는 걸 제가 깨달아요. 여기 서면은 저기 앉아서 방청객으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서면은 막 새록새록 막 이렇게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요. 그래서 은사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정말로 은사는 없는 분은 은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영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고 우리 겉사람 육체에 부어주기 때문에 이 육체가 제가 지금 말하는 육체가 하잖아요. 육체가 권능을 받아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합니까? 당신이 입도 없고 이 육체가 없어서 우리에게 전달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하나님 통로로 사용받는 게 아닙니다. 개개인 누구를 막고 다 하나님께 정말 다 사용받습니다. 남편한테 내가 권능적으로 말했을 때 남편이 몰랐던 것 아내의 말을 듣고 깨닫는 거 그것도 뭐예요? 사역입니다.
꼭 저처럼 이렇게 나와서 강의하고 설교해서 사역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가정에 내 남편, 내 가족을, 내 자녀를 갖다가 구원시키고 믿음을 성장시키기 최고의 뭐예요? 최고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사역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역자나 목사님들은 맨날 바깥에 나와서 강의하고 설교하느라고 자기 아내한테나 자기 자녀한테나 오히려 소홀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시간도 많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이나 아니면 아들 딸이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권능적 은사를 받아가지고 우리 육체에 부어주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 조금만 할 때 해야지 그냥 내가 그냥 해보려고 그냥 나 하나님 나의 은사를 해봐야 하면은 그 아내나 그 남편이나 자녀들이 아 됐어 알아서 이렇게 말아요 상대가. 근데 내가 기도 열심히 성령 조금만 해가지고 똑똑 보여 여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하면서 탁 정책으로 진지하게만 안아보세요. 귀를 기울이가 눈 똑바로 해가 들어요. 왜냐하면 그 권능적 왜냐하면 파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능적 그거 뭐예요? 은사를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고 구약에 약속하셨고 구약에 어디에 약속했냐면 요엘서에 약속하셨고 신약에 언제요? 말세에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은 언제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조가 전혀 기도했을 때 그때 은사가 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고 또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갖다가 나와 똑같이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 그러면 믿어버리세요. 지금 조금 사시잖아. 온전한 거룩하면 살지는 못하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영성의 꽃이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변화돼 가지고 예수님 그대로 닮아지는 게 이게 영성훈련 힐맨의 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고 그냥 우리 자연인처럼 훈련 받기 전처럼 살려면 이거 뭐하러 해요, 그죠? 차라리 집에서 10만원 내고 이렇게 힐만한 돈으로 소고기 불고사가 볶아서 먹는 게 헐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10만 원의 값어치가 소고기 불고기 볶아 먹는 그 값어치에 아예 그냥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게 아깝지 않고 진짜 요즘 돈 쓸 거 없습니다. 한 서너 시 가서 음식 먹으면 돈 10만 원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5단계 살라고 백화점 가면 여러 뭐 호로로란 거 이런 거 내 입은 거 이런 거 항상 백화점 가면 27만 원씩 갑니다. 우리는 그거 뭐 남대문서 사면 6, 7만 원 주면 40만 원, 백화점 가면 27만 원이면 10만 원 이거 돈이에요? 돈 아닙니다. 돈 아깝다 생각하시면 영성훈련을 끝까지 봐주십시오. 세상 친구 만나고 밥 한 끼 먹으면 10만 원이에요. 그거는 죽고 썩을 것이면 우리는 이게 영원한 생명이 되지 않고 상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 받는 분은 제발 중간에 그만두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사도 바울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저 십자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가를 온전히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게 뭐요? 순교할 때까지 갔잖아요. 그분 순교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방갈로 3번에 보면 성경적인 증거. 이거는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게 성경적 증거입니다. 관란의 1번 구약에서의 약속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한 그 말씀은 우리의 속 갈로 안의 영의 생명 되시는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인격의 본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 너희가 지켜 행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즉 만민의 육체에다가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다. 맞아요. 성령을 허락하심으로 인격의 본질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에스겔서 구약에 이렇게 약속하시고 신약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문조가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은사가 임했잖아요. 아, 그 은사가 다 임해가지고 각자 나타나는 게 달랐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은사를 받아가지고 각각 받은 은사를 갖다가 사용하셔야 됩니다. 사용하셔야만이 자꾸 이게 점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시고 묻어 놓으면은 그 은사가 안 받아나 똑같이 됩니다. 그래서 은사를 사용하십시오.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면 내가 믿어지는지 안 믿어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로 2번에 같이 읽었습니다. 갈로 2번, 복음서에서의 예수님의 증거.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에 하시며 주로 성령의 내면적인 사역의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뭐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달라 그러면 주십니다. 왜?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수표와 같은 겁니다. 수표는 어떻게 현찰하고 똑같죠? 은행간 바꿔도 돼요.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 말씀 있는 거는 수표와 같이 내가 달라고 기도하고 전혀 힘쓰면 하나님이 꼭 주십니다. 안 받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 주십니다. 그 다음 달라겠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주서 17절에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시며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며 너희와 함께 계시겠고, 그리고 이어서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계시는 성령의 역사와 너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다른 말씀이다. 그것은 곧 에스겔서에 약속하신 성령의 사역과 요엘서에 약속하신 성령의 사역을 연상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론이 함께 이해되어져야 한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내주면은 그분이 그냥 옆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함께 계시겠고 너희 속에 두시겠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내준다라면 옆에서 그냥 얼쩡거리는 그림자 같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요? 진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함께 계시겠다. 너희 속에 넣어 주시겠다. 그래 약속하신 말씀,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 신약에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갈로 안에 3번 사도행전의 증거. 이제 신약의 증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한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되라고 하는 거하고 되리라고 하는 것은 엄청 차이가 됩니다. 되라고 하면 내가 안 할 수도 있지만 되리라 하는 것은 완성된 거죠. 이미 그죠? 그러니까 되라 하는 거하고 되리라고 하는 건 다릅니다. 되라 하는 것은 앞으로 될 걸 말하고 되리라고 하신 것은 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 120문도들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저희가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효야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나타났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에서 설명하면서 말하기를
말하기를 이 나타난 오순절 사건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만물에게 부어지리라 약속하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것이라고 증거하는 것이다. 맞아요. 이거는 다 구약에 요엘 선지자나 에스겔서에 다 기록된 말씀, 신약에 이렇게 120 문도가 기도할 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관로 안에 4번 서신서에 나타난 사도들의 증거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는 길 이렇게 공부해 보면은 거의 다 중복된 겁니다. 그죠? 같은 말이 다 중복되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책만 열심히 읽어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또 같은 성령으로 마시게 했다고 성령을 마시는 물로도 비유하고 또 물로 비유해서 씻는 것으로도 설명한다. 여기서 성령을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속으로 들어가 생명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은 겉껍데기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성령의 은사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말하고, 성령의 9가지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 10절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역사하는 성령의 구원 역사는 이주종 사역으로서 중생의 사역과 성화 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러분이 거듭났으면 어떻게 해요? 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화되는 거 아시죠? 점점점 변해야 되어 가는 거. 완전히 예수님 다는 거. 성화는 완전히 다 된 걸 성화로 말합니다. 그 안에 뭐 구원, 뭐 견인, 뭐 칭해,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성화되는 과정이 성화가 이제 끝인데, 성화되는 거는 예수님 닮았다는 거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비유로 들어가냐 하면은, 보통 은사를 말하면은 마시는 것으로 비유하는 것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마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전 삼아서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갖다가 성령을 마신 것을 비유하는 거다. 물로 비유하는 겁니다. 물로 많이 비유하시잖아요. 물 세례도 그래서 왜 합니까? 물로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겉을 씻는 걸 이렇게 성령 세례라고 말하잖아요. 그거 세례, 성령 세례 말고 물 세례도 있잖아요. 겉을 씻는 거. 성령 세례는 속으로 받아가 속에서 내 성전 삼아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겠다 하는 거. 그거 뭐냐면은 그건 아니요. 그거는 침례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성령 세례입니다. 침례는 겉으로 받는 거고, 예, 겉으로 받는 게 침례예요. 속으로 받는 건 성령 세례입니다. 잘 구분하십시오. 그냥 세례라고 말하고, 우리 성보응교는 침례라고 하는 거, 물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 그거는 다 이게 형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월절에 하나님이 기념하라 이렇게 기념하는 거라, 그것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있었잖아요. 역사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성령을 마시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시면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마시는 거는. 그래서 저는 순복음교 될 때 성령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해서 저는요, 배가 꿀렁꿀렁해서 무슨 물이 막 바깥으로 나온지 이렇게 알았어요.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영성훈련부가 힐면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해요 안 해요? 해요. 가만히 있어도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특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무슨 사건이 있을 때 성령께서 속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아주 좋은 언어로 많이 개개인마다 각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방법만 다르다 보니 다 말씀 많이 하십니다. 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강의하사 얼굴을 딱 쳐다보면은 저분이 지금 성령께서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어나서 말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본인도 알아요. 성령이 말씀하는 걸 어떻게 하냐? 내가 전혀 생각 안 하는 게 막 생각만 나는 거야. 성경 구절도 비유된 것도 아주 옛날에 내가 체험한 것도 막 떠오르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저기서 다 준비해가 다 머리에 애려면 이 머리가 어떻게 했어요? 터지잖아요. 성령님이 그럽니다. 너는 가만히 있고 입만 벌려. 내가 다 할게. 그럽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서 올라가면 준비한 거 그거 잘 안 나가요. 성령께서 당신 원하는 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갈로 5번에 보면 뭐가 있냐면은 성경 원문, 문자적 의미에서 증거, 문자적 의미. 이 의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최고로 사는 삶의 의미가 될 때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는 오늘 아침에 아주 일찍이 왔어요. 오는데 어머, 이 육체는 나이가 먹어서 이렇게 제가 어제도 강연서 힘이 빠진 것 같은데 어머, 얼마 속에서 힘이 막 이렇게 불끈 솟는지 제가 이랬네. 하나님, 제가 힘이 이렇게 넘치만요. 그냥 뭐 옛날에 삼손이 뭐 그거야 수천만 명도 뭐 한 번에 쳐지고 그 뭐 여꼬리를 갖다가 뭐 그 지금은 잘 기억 안 나지만 그거 뭐 여꼬리 40벌인가? 40벌에 하면 40마리를 죽여야 되잖아요. 단칼에 막 여꼬리를 해가 묶어가지고 불질러갖고 그 힘이 어디서 나겠어요. 요 한 마리 우리는 감당하기도 보면 겁나가 절절히 도망가는데 그런 힘이 나한테 섰는 걸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 육신의 힘은 연약해도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구나. 그래서 제가요 뭐 이렇게 주방에서 일하고 설거지 밥에서 지친 적은 없어요. 그걸 참 희한해요. 제가 제 육체를 생각하면 엄청 힘든 것 같은데 안 지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냥 너무너무 신바람나게 잘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요 이를 탁 붙잡아서 하나님, 제가 이가 참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려서 제가 이를 다 이렇게 다시 씌웠지만은 그 흔들린 위에다가 씌웠으니까 뭔 힘이 있겠습니까? 주님은 저에게 힘도 막 팍팍 주시는데 뭐 이것 좀 흔들린 거 꽉 잡아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내가 이를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안에 이 흔드는 이들은 전부 꽉 자리를 잡아 흔들리지 않을지어다 이렇게 제가 기도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면 할 수 있죠. 이 흔들린 것도 꽉 잡아주면 좋잖아요. 그렇다고 이를 제가 몽땅 뽑을 수는 없잖아요. 흔들린다고 병원에서도 그러더라고. 한두 개 흔들리면 빼겠는데 다 흔들리니까 하나도 안 빼고 다 씌우기만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보면 여기 이제 원문에 대한 의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같이 성경에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살펴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라고 하였고 4절에서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관찰을 해봐야 할 것은 2절에 나오는 가득과 4절의 충만 이 두 단어이다. 여기서 이 두 단어는 어감상 비슷하거나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를 분석하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난다. 가득한 거하고 충만은 달라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컵에 지금 물이 있잖아요. 이건 가득 찬 겁니다. 근데 가득 찬 데서 계속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흘러 넘충만합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이 가득 채우려고 하면 애쓰시기도 바쁠 거예요. 근데 가득 채워주면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감 비슷한가 말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는 분명히 다르게 말한다고 그래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가득 찬가하고 충만하고 분명히 다르죠. 가득은 채워지는 거고 충만은 넘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면 우리가 말할 때도 어떻게 말하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넘치잖아요. 넘치면 다른 방언으로 막 말하게 되면 그 방언에 뭐예요? 해석도 된다니까요. 많이 그랬잖아요. 예언을 하기를 더 좋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것은 가득 찬가하고 어떻게 해요? 충만하고 다르기 때문에 가득과 충만을 두 분 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가득은 헬라어로 플레오라고 하고 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나온 플레레스
형용사로서 항상 충만해 있는 것을 가리키고 있으며 4절에 나오는 충만은 플레도, 이 단어는 기본어 플레오 중복형 핀 플레미 영향을 주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단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2절에 가득 플레레스는 내적인 생명으로 성령의 충만을 말하고 있으며 4절의 충만 플레도는 외적인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54페이지 2번의 성령 세례입니다. 54페이지 2번의 성령 세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교단의 입장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그 입장을 조금씩 달리하고 있다. 그런데 갈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합의를 할 때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부분의 실제를 강조하는가 하면, 반면에 은사 사회도 경건하고 건전한 성령 운동하고 긍정하고 있다. 또한 로이드 존스는 성령의 세례라는 책을 통해서 성령의 사역은 중생의 내면적 부분과 성령의 세례 또한 성령의 은사적 부분을 나누어 강조하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한 정원태 박사는 성령 세례를 말할 때 하나는 중생, 구원과 관계된 부분으로 성령의 기본 세례를 말하고, 또 하나는 은사적 능력과 관계된 부분으로 성령의 능력 세례라고 말하였다. 네, 그래서 세례는 두 가지인데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가 있는데 무슨 세례가 있냐 하면 여러분 주목하세요. 그냥 세례 받는 거는 있잖아. 아까 이제 다른 교단마다 다른데 이렇게 침례라고 하잖아요. 그는 겉으로 부어주는 거고, 성령 세례는 나타나는 증거가 다 다르지만 성령 세례는 이렇게 받고 말하면 은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히 아십시오. 너무 복잡하면 더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부어주는 세례와 성령 세례와 두 가지 차이는 완전히 있습니다. 내 속에 부어주는 거와 또 겉에서 부어주는 거 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성령 사역의 현장과 실제, 또 이것도 중요하네요. 방갈로 1번에 보면 성령 충만의 동시적 실제, 성령 충만이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현장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문조들 같은 경우에도 동시에 성령의 생명적 충만과 은사적 권능 충만,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받았다. 맞아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생명적 충만과 은사적 충만,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 하나님께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고 은사도 같이 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도 받고 은사도 받고 동시에 왔다는 겁니다. 120문도 기도할 때 초신자도 거기 믿음 없는 분도 있었지만 다 같이 성령 충만하여 은사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은사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한갈로 2번 봅니다. 성령 충만의 내적 실제, 우리 내적 일어나는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내면적인 성령의 생명을 거듭났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중생함으로 얻어지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즉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는 뭐예요? 중생이에요. 중생.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중성했다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중생은 단회적입니다. 예수님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중생합니다. 중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구원은 어떻게 합니까? 이루어 가는 거지. 구원이 중생한 것처럼 한 번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라 그러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도
그냥 경동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왕 앞에 죄인이 선 것처럼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우리 오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우리 마지막에는 뭐예요? 혼의 구원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기록돼 있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경우를 살펴보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 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 사건이 사울의 중생 체험이다. 또한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사울에게 각각 이중적으로 역사하셨는데 먼저 성령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집가라는 거리의 유다의 집에서 기도 중에는 사울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사울에게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찾아와서 자기의 안수함으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즉 다시 설명을 한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곧 그의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를 받음으로 성령세를 받았던 것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음을 뜻한다. 다시 설명을 한다면 성령 충만의 내적 사역인 중생을 먼저 하고 은사를 나중에 바울이 받은 사건이다. 그 다음에 방글로 3번 성령 충만의 은사적 실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읽고 마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에서의 고넬료와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실제로서 은사적 권능을 먼저 받고 나중에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거기서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 그들은 방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의 중생과 성령 은사를 동시에 나타내는 실제가 있는가 하면 성령 충만의 내적 사역은 중생을 먼저 하고 은사를 나중에 받는 실제가 있고 또 성령 충만의 외적 사역은 은사를 먼저 받고 중생을 나중하게 되는 실제로 이 세 가지 사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 제가 비유적으로 한번 하고 마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은 중생하지도 않았는데 하나 앞에 열심히 기도를 밤낮 줄 하니까 뭐가 먼저 왔어요? 은사가 먼저 왔다는 말합니다. 보세요. 은사가 먼저 와가 막 보고 알고 그러니까 아직 중생이 안 돼서요. 그래서 그분이 영성 훈련 받아 왔는데 자기는 은사를 받아서 사람 보면 애언다고 뭐 아니까 자기가 믿음이 엄청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척삼당에 뭐가 나왔습니까? 당신 아직 중생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먼저 중생하고 은사를 받을 수 있고 은사 먼저 받고 중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